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의 대표되는 조병찬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가정이 사는 걸 원하십니까? 네. 예, 가정이 살아야 또 교회가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국가가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네. 여러분,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은밀하게. 그냥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삽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무시로 한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찾으라는 내용이 나오고 두들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구하라, 그럼 뭐라고요?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이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응답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이건 기도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하면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찾으면 분명히 찾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두들기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찾고 두들겨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한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너무너무 사과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과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와 같이 멋있는 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과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 밑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과가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먹죠. 결국 먹는 건 뭐냐? 나중에 썩어서 떨어지는 사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하라고 했고 찾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들기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은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기도는 어떤다고요?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아리기 위해서는 은밀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뭐가 있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있죠. 예,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기도를 원할 때가 있고 은밀한 기도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무릎 꿇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무릎 꿇는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을, 딸과 아들 일남 일녀입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어렸을 때 미국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보내는데요. 그 보내기 전에 제가 한 사건을 겪게 하는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제주도 중문단지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백사장이 있습니다. 그 백사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반지를 잊어버렸어요. 그 반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그 반지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난 뒤에 그 반지를 찾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사장에 그 하얀 반지, 하얀 모래 속에 있는 그 반지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지를 찾게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찾았냐 하면 2m, 10m를 그리고 그 모래사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m, 2m 모래를 헤치는데 잃어버렸던 반지가 그 모래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기도였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너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네가 반지를 찾았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르쳐줬던 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 반지를 찾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무릎 꿇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서 영주권 받을 때, 또 시민권 받을 때, 그리고 내 인생에 고난이 부딪혔을 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게 바로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사실 저는 보험업계 한국의 판매왕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도 벌었고, 또 그래서 선교도 많이 했고, 또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가 무릎 꿇는 기도인데, 제가 사실 아이들이 또 아내가 졸업하고 컴백할 시점에 저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다가왔어요. 여기서 이 얘기를 다 하자면 끝도 한도 없지만 정말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의도 교회 장로로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현재까지 거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새벽 기도를 보통 우리가 5시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3시 반쯤에 일어나서 미리 1시간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십자가탑 밑에 엄청나게 추운 그 겨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 저를 끌어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제 상황이 기가 막힌 운동이라는 게 시편 41편에 나오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그럴수록에 더 깊이 빠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끌어내는데 그 끌어낼 수 있었던 바로 힘이 어디에 있었냐?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죠. 근데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은밀한 기도도 좋고 부르짖는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느냐? 이제는 가정 가운데 이어져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결국은 교회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져야 되는데 기도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또 국가를 살리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그리고 교회를 바꾸는, 가정을 바꾸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를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쳐 줍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 기도가 점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장로도 또 많은 재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점점 쇠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보험업계의 판매왕에서 이제는 가정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턴을 시켜주는데 이 턴한 것도요 사실 기도를 통해서 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추운 정말 뼈를 깎는 무릎 꿇고 여러분 그 추운 데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1시간을 기도하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걸랑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야 가야 될지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바꿔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보험업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던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은 생애를 청년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가정이 곧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지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을 살리는데 정말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떠나가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함께 우리가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기도를 하시겠지만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이 기도가 정말 내 가정 속에 이 가정이 무너질 때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교회가 점차적으로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은밀한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요? 여러분 무릎 꿇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 무릎 꿇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하나의 직장 사업이 보험업계에서 하나의 이제 가정 사역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도 이 기도인데요.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 지금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가정 사역을 할 때 이 청년들이 너무 기도가 이 부모님들의 기도라든지 또 청년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정 가운데 이 청년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렇죠? 이것은 부모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들기는 기도했으면 두들겨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초청을 받고 또 교회를 가고 또 이렇게 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낼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인생을 정말 내 인생의 역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철저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가 바로 내 인생을 바꿔놨고 내 가정을 바꿔놨고 내 기도가 바로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분명히 우리 가정은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정말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하나의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 한 가정을 만드는데 이 가정 속에 정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맞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서 하나님 이건 도저히 내가 봐도 맞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가정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만큼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 생각과 전혀 틀린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제가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린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기도를 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또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국가가 사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려움을 당해서 한번 그 사업에 실패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갔더니 그 사업의 문제가 풀리고 그다음에 가정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결혼에 대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은 얼마나 영적으로 사단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결혼, 또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정에 대한 기도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에 남편들이 힘이 없잖아요. 여성들이 원체 강해서 여러분들 그 남편을 존중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남편이 힘을 얻어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 수 있었던 것도 저희 아내의 기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철저하게 아까 제가 무릎 꿇는 기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도해서 가정을 살리고 또 자녀들 그리고 또 내 삶을 바꿔놓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지침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가정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리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